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이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네. 저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인 20장 30절 31절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독자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나눴습니다. 7가지 표적은 우리 눈에 단지 기적으로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뜻을 이루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 기적을 볼 때 와 대단하다. 나도 예수님 잘 믿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자 경험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상 이렇게 20장 31절로 끝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21장을 두고 정경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20장이 끝났다. 21장은 아마 후대에서 더 붙인 걸 거야 라는 말이 많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해 오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21장도 요한이 쓴 성경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근거들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21장 첫 이제 말이 그 후에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요한복음에 주로 나오던 그런 일정 시간 후에 기록하던 그런 패턴이에요. 요한복음 5장 1절에도 나오고요.
6장 1절에도 나오고요. 또 수시로 또 나와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요한복음 전체는 이 쓴 저자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표현도 7절에 보면은 같이 나오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라고 이름을 안 쓰고 항상 그렇게 쓰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내리고, 그런 부분들 요한 사도가 쓴 게 맞아, 이런 입장을 저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20장에서 결론까지 지었는데 21장은 왜 붙였나? 이게 있는 게 더 좋나 없는 게 더 좋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21장을 설교하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에요. 잘 아시죠? 153마리를 예수님 말씀 듣고 오른편으로 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다. 유명하죠? 전혀 안 유명한가요? 모나미 볼펜에 나오죠. 네, 맞아요. 네, 제가 들고 왔어요. 모나미 볼펜에 여기 모나미라고 쓰고 153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모나미 볼펜을 회사를 창립하신 홍삼석 회장님이 이제 간증이나 이런 회고록에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말하고 다녔어요. 모나미 볼펜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보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면 그만큼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새겨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나미 볼펜은 지금까지 60년 넘게 우리나라 문구류 볼펜 점유율 1위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유럽과 이슬람권에서조차 볼펜 점유율이 1위였어요. 한동안은. 지금도 많이 팔리고. 근데 이걸 두고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를 썼더니 사업이 세계적으로 흥왕하더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모나미 볼펜이 세계적으로 많이 히트한 게 하나님의 153이라는 숫자를 써서 복받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좋은 제품을 싸게 만들고 홍보를 잘하고 경영을 잘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회장 되시는 분이 살아 계실 때 간증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모나미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이 볼펜이 세계 모든 민족들의 손에 지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런 기도가 이제 153이라는 이 성경 하나님의 뜻과는 좀 얼추 합치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수님 말씀 듣고 사업 성공하더라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잘 들었더니 하던 일, 어부가 물고기 많이 하던 일이 잘 되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났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제 배경과 시간적인 공간적인 배경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이제 나타나신 이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장소적 배경을 디베랴 호수라고 말해요. 디베랴 호수가 어딘지 아세요?
디베랴 호수. 네. 네. 갈릴리 호수, 다른 말로 디베랴 호수, 또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러요. 신약 성경에선. 구약에서는 민수기 34장 11절에 긴네렛 호수라고 써 있고 여호수아 12장 3절에는 긴네롯 호수라고도 불렸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호수를 계속 다르게 이름을 불러왔어요. 신약에서는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혹은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려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 북편에 디베랴라는 성을 세웠어요. 헤롯 안티바스가 거기 성을 하나 짓고 나서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거기 성을 하나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갈릴리 호수라고 안 하고 디베랴 호수라고도 했어요. 그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한 건 뭐냐면 갈릴리 호수 북서편에 되게 넓은 평야가 있었어요. 거기를 게네사렛 뭐 번역하면 왕의 정원 이런 의미인데 게네사렛이라고 부르는 평야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평야 근처에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결론은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다 똑같은 갈릴리 바다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말하냐?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다만큼 넓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혹은 호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결론은 갈릴리 바닷가에 왔어요. 예루살렘 인근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어요. 귀신처럼 쓱 나타나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왜 또 갈릴리에 와 있나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서 또 왜 하던 일, 옛날에 하던 일을 다시 어부를 왜 다시 하고 있나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걸 또 이제 비난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갈릴리로 간 거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마리아를 만났잖아요. 여자들에게 이제 가서 제자들에게 좀 전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마리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듣고 갈릴리로 갔다고 봐야 돼요.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만찬, 최후의 만찬 하시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도 말해요.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질 거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도 제자들에게 직접 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찬 때, 최후의 만찬 때도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고 살아나시고 나서 마리아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명령을 갈릴리로 가라 라는 명령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번 예수님을 뵙고 나서 이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날 걸 기다리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뭐 너무 예수님 부활을 2번이나 목격하고서도 제자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갔다. 라고 이렇게 비난할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이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따라간 거라고 저는 봐요. 2절을 볼게요. 21장 2절. 여기 보세요. 시몬 베드로 한 사람, 디두모라 하는 도마 두 사람, 또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그 나다나엘 맞습니다. 그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야고보와 요한 2명이에요. 그러면 5명, 또 다른 제자 2, 그러면 총 7명이란 말이에요. 시몬 베드로 외에 6명이에요. 3절 시몬 베드로가 이제 말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제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어요. 갈릴리에 이제 한 7명 모여 있는데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가 고향이고 거기서 하던 일도 있고 하니까 물고기나 잡아볼까?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그런 뉘앙스예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 믿던 거 다 버리고 다시 물고기질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나도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밤새 허탕을 치는 거예요. 근데 호숫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절. 날이 새어갈 때, 밤새 잡았는데 날이 새어갈 때 새벽이에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이 잡혔대요.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요한이 주님이다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옷통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 이제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자, 7절이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요한이에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8절에 보면 육지와 물고기 잡은 배와의 거리가 50칸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여기 각주가 나와요. 각주 보면은 8절에 50칸의 각주가 나오죠. 2번 각주 아래쪽에 보면 200규빗이라고 나와요. 50칸이라고 한 건 그냥 한국의 어르신들이 옛날에 번역할 때 그냥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잘못 번역하신 거예요. 이 원어는 200규빗이라고 나왔어요. 페콘 디아코시온이라고 해서 200규빗이라고 돼 있어요.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한 45cm 돼요. 45cm 곱하기 200 하면은 90m 돼요. 9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은 데랑 예수님 서 있는 육지랑 90m 정도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는 소리 듣고 배에서 내려서 90m를 헤엄쳐 가려고 했던 거예요. 대단하죠? 베드로가 이런 사람입니다. 성격이 본인 가진 성격이 불같죠, 그렇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해도 막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사람이 또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과격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 타고 가면 되지 왜 뛰어내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거기에 그물이 막 터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천천히 놓줘서 모터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천천히 놓줘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기는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냥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냥 헤엄쳐서 예수님한테 간다고 한 거예요. 90m를 되게 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고요.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9절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예, 숯불, 생선, 떡 다 의미가 있어요. 다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지고 와라. 너희가 잡은 것도 한번 갖고 와봐라 하고 하시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몇 마리야?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153이 있는 거예요. 모나미 볼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153이 꼭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153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모나미 회사 홈페이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 1963년 5월 1일에 판매될 때 값이 한 개당 15원이었고 이게 모나미의 세 번째 제품이라는 뜻으로 153이라고 써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교적인 색채를 뺐어요. 그 당시에 이게 왜 히트를 쳤냐 하면 당시에 다 이게 없이 잉크에 찍어서 썼어요. 근데 이게 잉크도 없이 그냥 이렇게 다 잉크가 담겨 있어서 쓰는 건 되게 편리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그래서 히트를 쳤어요. 또 싸게 15원에 지금도 이게 제일 싸잖아요. 지금도 한 300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영을 잘 하신 거예요. 싼 걸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싸게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일단 그물을 올려보니 물고기가 153마리예요. 여러분 어부가 153마리 잡았다고 많이 잡았다고 할까요? 많이 잡았다고 할까요? 여러분 어부가 멸치를 몇 마리 셀까요? 안 셀까요? 어부는 멸치 안 세요. 그냥 그물째 이렇게 뜨는. 근데 여기 보면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했죠. 그러니까 멸치 같은 거 빼고 큰 물고기, 뭐 부시리 이런 거, 참돔 이런 거를 세보니까 말하자면 153마리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3마리 걸렸다고 그물이 찢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멸치 같은 거 가득히 잡혔고 큰 건 또 153마리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한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교제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처음에 마가 다락방에 문 꽁꽁 닫고 있는데 도마가 없을 때 쓱 오셔서 말씀하셨고 평강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도마가 나는 못 믿는다 하니까 다시 오셔서 또 똑같이 말씀하시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 단체로 만났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인데, 여러분 요 본문을 대하면서 성경 어디에서 뭐 본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은 저만 드는군요.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이요. 예수님께서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지금 같은 그림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여기 게네사렛이라고 나오죠.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디베레 호수 다 같은 말입니다.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호수가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산상수훈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가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장소 똑같죠? 배 똑같죠? 그물 똑같죠? 밤새 못 잡은 것도 똑같죠? 예수님 말씀 듣고 했더니 또 똑같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했더니 엄청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힌 걸 보고 베드로가 엎드려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 이는 자기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 시몬의 동력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지금 거기 같이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본문을 보고 사람들은 또 이렇게만 받아들여요. 이 본문도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복받아 물고기 많이 잡는다 하던 사업 잘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5장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 잘 들었더니 하던 일, 사업이 잘 되더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였으면 제자들이 다 버려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하던 거 계속 물고기 많이 잡으면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하는 본문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는 안 보고 뭐만 봐요? 예수님 말씀 들었더니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더라.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걸 다 버려놓고 예수님 쫓아갔다니까요. 이 얘기가 중요한 거지.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죄인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 말씀 들었더니 예수님 잘 믿고 따랐더니 하던 일, 어부가 물고기 잡는 일, 하던 일이 잘 되더라.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죄인의 눈에는 성경이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고요. 11절,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써있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 요한복음 21장과 똑같죠? 너무 비슷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복음서를 다시 쓸 것만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옛날에 갈릴리에서 3년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어부들을 부르던 자기들을 부르던 그때를 상기시키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들을 부르던 그때를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딴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던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상태라니까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여기 9절에 보면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준비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베드로가 볼 때 숯불을 보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예,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추워서 그때 새벽이었거든요. 불을 쬐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불 쬐는 와중에 막 종들이 와서 너 예수님 제자지, 너 예수님 제자지, 너 예수님 제자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 숯불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 그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 새벽에 숯불을 켜놓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예수님 볼 면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지금 꼭 무대 장치로 숯불이란 걸 피워놔요. 그게 헬라어 원어로서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지금 요한복음 18장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여기서는 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는 똑같아요. 거기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그 숯불만 봐도 그게 생각나는데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있단 말이에요. 아주 뜨끔했던 거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허물을 또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덮어주시려고 하신다고요. 그 허물은 어떻게 덮으시는데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떡과 생선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떡과 생선으로 어떤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 오병이요. 요한복음 6장에 거기도 디베랴 호숫가에서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장소에서 떡과 생선으로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병이어 기적의 메시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허물을 기억나게 하신 다음에 자기의 살과 피로 예수님의 허물을, 제자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나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떡을 먹고 배불러서 찾아온 큰 무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 줄 아나? 하고 다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어떤 죄사함이라는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눈에는 십자가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는 그게 죄사함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자기 살과 피를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이렇게 떡과 생선을 가지고 숯불 앞에서 제자들에게 주는 신용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숯불 피워놓고 조반 먹는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그 허물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라고.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잡은 것도 들고 와라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실 때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말했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시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 듣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 장면을 경험하게 해주시죠. 근데 그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한 그 물고기를 제자들의 능력으로 잡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잡아요? 예, 예수님의 능력으로 잡죠. 예,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더니 153마리가 잡혔더라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153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신학적으로 153을 해석하는 학설이 여러 개 있어요. 많아.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학설은 이렇게 해석해요. 100은 이방인을 의미한다. 50은 유대인을 의미해. 3은 삼위 하나님을 의미해. 그래서 합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구원하게 되는 그런,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는 그런 걸 상징하는 숫자야, 이런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물이 있거든요. 그 생명수, 그 물이 연출되는데 거기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에스겔서 47장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어부가 나오죠. 강가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은 알파벳 숫자를 쓴 게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쓰는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아라비아 숫자를 쓴 게 아니라 자음에, 그들이 쓰는 자음에 숫자의 의미를 붙여서 썼거든요. 여기에 엔게디의 자음이 1하고 7이에요. 그럼 합치면 17이죠. 에너글라임이라는 단어의 자음을 합치면 153이란 말이에요. 그걸 해석하면 생명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 무리들을 뜻한다, 이렇게 또 해석하고, 세 번째는 베드로에 대한 해석이에요. 시몬, 게바, 바요나, 이걸 다 여기 자음들 다 합치면 또 15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네 번째 같아요. 히브리 문화권에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물고기 종류는 153가지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럼 153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모든 물고기가 잡혔다는 의미죠. 그러면 사람 낚는 업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나오게 될 거라, 이런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네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든지 생각해 보세요. 당시 물고기 종류는 153가지라고 알고 있었고,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사람 낚는 업으로라는 입장에서 해석하면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153이라는 숫자를 저는 해석을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 153마리를 잡는 게 제자들의 기술이나 능력으로 잡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밤새 어떻게 했어요? 허탕 쳤어요. 처음 부르실 때나 부활하시고 다시 부르실 때나 다 허탕이었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께 순종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전도에 대한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처음 부르실 때나 부활하시고 나서 부르실 때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허탕쳤어요.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스스로 했을 때는 뭐예요? 허탕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럼 많은 물고기들을 잡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근데 오늘날 전도는 오해되어 있죠.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교회에 앉혀놓는 걸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뭐예요? 전도 친구 초청 잔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이 데려온 사람을 또 상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하겠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닌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가진 방법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한번 그 잔치날에 교회에 앉혀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전도라고 해요. 그게 오늘날 보편적인 전도의 개념이라면 그건 성경과 완전히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전도는 뭔데? 네가 말하는 전도는 뭔데? 라고 물으면 이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고난이 오고 손해보지만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내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거기서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거예요. 니 왜 그렇게 살아? 니 뭔데 왜 그래? 하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셔서 그냥 나는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예수를 전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삶이라는 실체는 없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실체는 없고 뭐만 있어요? 말만 있어요. 이걸 전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전도는 뭐예요? 예수께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오늘날은 그럴듯한 말만 있고 순종하는 삶은 없어요. 전도에서. 근데 그런 사람은 상 줘요. 경품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하면 서울의 큰 교회 막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건 물론이고 제가 있을 때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 전도왕한테 준다니까요. 뭐한 사람한테. 예수님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은 없고 말만 있는 사람들에게 준다니까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상 받을 일이냐고요. 제자들의 힘으로 했을 때는 꽝이고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다는 걸 사람 낚는 업으로 해석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전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을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전하는 것만 하면 되고 걔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우리 책임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등 간에 교회에 앉혀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전도라고 하고 그걸 상 준단 말이에요. 전도가 오늘날 교회에서 왜곡돼 있단 말입니다. 성경과 정반대로. 그래, 니 그래 생각하니까 그래 고래 고모양 고꼴로 그렇게 교회하고 있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네, 그런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게 전도라면 전도인 거죠, 뭐.
오늘날 전도는 주를 따르는, 주께 순종하는 순종의 삶은 없고 이렇게 말만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그 갈릴리 어부들을 처음 부르시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누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래요? 너희가 잡은 물고기도 데려와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데 네가 전도한 그 성도들도 와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만찬에 동참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이 그림은 뭐예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떡, 고기, 생선, 숯불 피워놓고 먹더라 이거지만 영적인 이미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자들이 나누더라.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해서 얻은 그 전도자들과 함께 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낚아 올린 그 사람들도 같이 뭘 나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과 피를 같이 나누더라. 이런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요. 그 153이라는 숫자에 내가 들어있고 여러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물고기도 같이 가져오라고 하시죠. 왜 같이 와야 돼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누는데 같이 있어야 되니까 가지고 오라고 또 하신다고요. 눈에 보이는 그림은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침 먹는 거지만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들이 거기 담겨 있다고요. 그 153이라는 숫자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같은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패배자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듯이 다시 부르시듯이 같은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말씀 듣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든요. 왜요? 예수님을 삶 속에서 수시로 부인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라고요. 어떻게 드러내는데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순종하는 거. 때론 고난이 오고 때론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그게 끌리지 않지만 어떻게? 성령께 순종함으로 예수를 드러내라. 그러면 내가 내 택한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내 모습을 드러내고 내가 또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네가 순종함으로 좀 나를 좀 나타내 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전도한 그 사람들도 오게 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도록 오라고 해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허물도 덮으시고 또 자기의 살과 피를 다시 나눠 주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으로 예수를 또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의 결론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왜요? 예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때론 고난이 오고 때론 손해가 와도 그게 나를 좀 드러내 주는 거야 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목적은 네가 나를 좀 드러내줘 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목적은 내가 너를 네 회사가 세계 1등 회사로 만들어줄게 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건 네가 고난이 오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 말에 좀 순종해서 그런 모습,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를 좀 드러내 주렴 하고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또 순종으로 화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부인하고 또 도망쳐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3번이나 다시 찾아오시고 또 처음 부르시던 그 모습을 또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들의 고백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고, 다시 부르실 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마음속으로 저는 주님을 부인하던 죄인입니다 이 마음일 겁니다. 같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우리의 할 말은 똑같이 주님 저희는 죄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그런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 허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사 순종하는 삶으로 주를 이 땅에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절만 더 부를게요. 좀 천천히 합시다. 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4절이요.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